계속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시면서 주님 임재 가운데로 다 같이 나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져 있는 문제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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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의 인생을 아득한 시간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인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인자하심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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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임할 때에 아버지의 한번 그대로 들어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영광 영광에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날 바라는 주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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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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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기뻐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영성 얻게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그와 나무 잎이 내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겨주십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등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에 놋을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부름기는 것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쓰임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재를 담는 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부삽인데 막힌 구멍을 뚫어서 불이 잘 들여 하나님의 번제물이 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는 화목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야라고 하는 것은 고깃대야인데,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전도와 헌금하는 성도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은 영혼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재물을 갖다 드리듯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헌금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 이 고기 갈고리는 하나님의 번제물을 태워드릴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걸어놓는 고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내가 사랑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크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원수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면 선대하게 되고, 저주하면 축복하게 되고, 모욕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지만 마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니까 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미움이 뭘로 바뀝니까? 증오로 바뀌고 살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어져 가는 그런 끝까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을 하되 믿음 안에서 사랑하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에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가운데 불옮기는 그릇이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불옮기는 그릇, 하나님의 번제단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갖다가 넣어주는 그릇이 불옮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는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성경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레위기 6장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향단에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뭐가 꺼지면 안 되느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뜨끈뜨끈한 떡을 거기다 놓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되면 새로운 떡 12덩어리를 넣게 돼 있거든요.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촛대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가족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이 TV를 보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불 옮기는 제단이 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가면 거기에 사랑의 불도 붙어 나가야 되고 감사의 불도 붙어 나가야 되고 서로 간에 아주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도 계속 붙어가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높여주고 봉사해주고 아껴주고, 엄마가 힘들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아빠가 힘들어하면 피곤해하면 안마도 해주고, 이런 모든 사랑의 불이 붙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우리는 불 옮기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불이 붙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불이 붙고 싶지요. 사랑의 불도, 섬김의 불도, 봉사의 불도, 다 돌봄의 불도 다 갖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하다가 탈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번아웃 됐다, 다 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탈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가 그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런 불을 붙여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불 붙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멋있는 남자가 만났어도요, 가슴에 사랑의 불이 붙어야 결혼하더라고. 그 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내 영혼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저들이 성령 받기를 전혀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불이 붙는데 각 사람에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희한하죠? 성령이 내게 오면 사람의 생각도 바뀌지만 언어도 바뀌더라고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긍정의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항상 혈기로 가득 찼던 얼굴이 아주 온순한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이 어디서 새로운 힘이 오는지 에너지가 분출돼요. 그래서 열정 있게 되고 열심 있게 되고 의욕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숨어있던 12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무서워 숨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자동차에 불이 붙어야 싱싱 달리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80세 되던 날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갈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 붙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해. 불은 활활 이 떨기나무에 붙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불이 모든 걸 태워야 되는데 타지가 않을까? 여기 불꽃이 저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만 할까? 뭘까?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 맘대로 살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라. 내 뜻대로 사는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신을 신어라. 군인이 되면 일반 신을 신는 게 아니라 군화를 신어요. 왜냐? 그 이유는 나라를 부르심을 받고 국방의 안위와 나라의 백성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는 신 그거 신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자기 심령에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모세가 못 간다 했던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는 거죠. 이것이 소명의 불이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불. 내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아. 내 힘으로는 못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불이 오면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에도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 한번 보자.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850명과 가장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어. 그러나 결국에 누가 이기느냐?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불 옮기는 그릇, 불이 붙어서 계속 불을 붙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표적을 본 것도 있지만 결국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그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함으로써 이 나라 이 강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불이 사람을 멸망시키더라고요.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뭐 불은 다 같은 불이지, 그리고 적당하게 다른 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단들의 불을 받아가지고서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같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돼야 되는데 이단자들, 전혀 다른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그를 신으로 모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불은 내 영혼도 죽게 되고 다른 영혼도 죽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불이. 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육의 법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도 영적으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가정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불 안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율법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거는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살았죠? 다소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지식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백그라운드가, 뒷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 백 좋아 하잖아요. 그게 백그라운드라는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뒷배경이 좋다. 뒷배경.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뒀다는 거죠. 지금도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기 위해서 가다가 이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볼로와 같이 구원의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논쟁을 해서 유대인들과 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논쟁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인들이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바울이 가서 그걸 일깨워 주긴 하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 거냐? 다메섹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거듭남이 없을 때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볼로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9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제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율법적인 것으로 죄를 깨우쳐 주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깨우쳐 주긴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법은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구원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소에 머무르면서 이제 성경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다메섹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하면 세 번째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 직가라고 오는 곳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어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한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딴 데 타면 해롭기도 하지만 불은 음식을 익히기도 하듯이 성령의 불이 내게 오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무르익게 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게 오면 불은 번지듯이 막 복음이 확 번지게 해줘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훈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듯이 성령의 불이 오니까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막 사랑이 이글이글 막 타올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힘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화력이라는 말을 써요. 화력 발전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력, 불화자의 힘력자란 말이야. 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데, 사랑의 힘이 있길 바라고, 섬김의 힘이 있길 바라고, 감사의 힘이 있길 바라고, 전도할 줄 아는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우한, 질고, 가난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여기가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역 같은 지역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우한, 질고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위대한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서 교회마다 불이 붙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깜짝 놀라운 일들이 세계가 보는 데서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감사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섬김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봉사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 옮기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 사랑의 불을 옮기리라, 섬김의 불을 옮기리라, 서로 봉사하는, 서로 위로해주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불을 옮기는 내가 그릇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속히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불이 없으면 하나님 음식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따뜻함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불, 유익한 불, 그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불을 던져주시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의 불이 아닙니다. 탐심의 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도 주시고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물권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고 칭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늘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두 번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가슴에 손대고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소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어서 그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소원을 품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한 것이 오늘 꼭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들을 채워주시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했다 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색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고혈압도 떠나가고 당뇨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저들의 디스크와 측만증과 퇴행성 관절염과 루마티스 관절염, 각종 비염, 피부병,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각색병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되라. 온전히 나음을 얻을지어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거 받으시고 천배 만배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 심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귀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온 가족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주
주님 힘차게